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의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나름대로의 계획도 많이 세워뒀지만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올해는 특히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타깝고 아쉽고 이런 마음이 앞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삶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내라고 또 스스로를 다스리며 격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삶의 결과를 보면서 이루지 못한 아쉬운 것들을 보고 실망하기보다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 속에서 이루어낸 열매를 바라보며 더 아름다운 내일을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끝은 열매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삶의 끝에는 자기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어찌나 빠른지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끝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빠르게 달려가는 인생인데 그 끝에는 자기 삶의 결과인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의 미래의 열매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끝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옥토와 같은 신앙의 마음과 모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지금 당장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열매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또 육체의 만족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바라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도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각각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그에 따른 열매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상급과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열매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7교회와 같이 믿음의 여러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이유와 목적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그 결과와 열매가 따른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에는 3절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라고 시작하셨어. 또 다른 것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다 아노라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5절에서는 돌이키라 권면하시면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7절에 가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경고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이 자기의 삶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걱정하고 신경 쓰지 마. 너무 애쓸 필요 없어.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거나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생각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자기 일을 소홀히 하기 쉽고 어떤 일을 하든 성의 없고 무책임한 태도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작은 일 하나가 전부가 되어질 수는 없지만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쌓여서 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심을 다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줄 알아야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오늘만 했나? 하고 또 내일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서 또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만약에 전부라면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육체의 평안과 오락을 즐기면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오늘 하루가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오늘이 끝이 아니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책임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심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며 믿음의 온전한 열매를 회복하는 신앙인이 되어지므로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열매를 얻는 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까지 믿음을 지키고 수고하며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사랑받던 교회가 주님께 책망과 경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책망의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라도 지금 내 마음속에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린 마음과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데 모든 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 자기 유익과
감정에 따라서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주님이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비춰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있을 수 없듯이 회개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저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이유만 늘어놓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또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해받기만을 원하는 유약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잘못된 신앙을 인정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지 말고 믿음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돌이키며 변화하는 모습의 성도가 되어집니다.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목적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또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결정짓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풍파를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시련에도 견디며 이길 수 있습니다. 목적이 바르면 그 사람의 삶이 바르고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풍파와 시련에도 멈추거나 주저앉지 않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적이 바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는 그 어떤 부정이나 편법도 정당화되어지고 힘에 의한 지배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집단 행동이 사회와 국가를 위협하기까지 하는 공의가 사라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며 무력감과 자괴감에 사람의 마음의 양심마저 흔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는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권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움직이는 힘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끝에 하나님의 낙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의 목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허락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믿음의 경주에서의 목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야 합니다. 12월의 이 마지막 주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과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새롭고 복된 인생을 준비하기 원하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아시고 믿음을 회복하고 성장함으로 주님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